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좀 특이한 주제로 어,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예, 성경에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주제로 인물을 연구하면서 강해, 설교 등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신구약에 출연하는 인물을 토대로 우리는 그의 실패와 성공을 더듬어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적용하며 교훈을 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설교는 이제 사건, 신구약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와 그 교훈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은 그 지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훈을 찾는 겁니다. 지명. 예를 들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이름 자체에 구속사적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이름과 더불어 영적 의미와 교훈을 찾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요소든지 소재든지 다 구속사적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는 숨겨진 영적인 진리와 교훈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그 주제로 또 책을 만들죠. 제가 한 27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명 강해 대전을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집류 사료 배판 두꺼운 책 8권짜리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1000개 정도의 지명을 모두 연구하고 찾아가서 오늘날의 그 지역은 어떻게 변했는가, 신구약을 통하면서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지역에서 이름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듬고 연구하면서 책을 만든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지명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명 강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겁니다. 첫째로는 지명 이름에 담긴 원어적 그 뜻과 하나님의 또 구속사적 의미, 진리를 찾아보고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사건과 이야기들을 또 추적하면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이름의 의미와 담긴 우리가 교훈을 메시지화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나입니다. 가나 여러분 아시죠? 가나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 이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갈릴리의 가나로 알려졌으면서 이 가나란 뜻은 식물의 줄기, 대, 갈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란 뜻 자체가 갈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이셨고 자신의 아들을 병 낫기를 원해서 가버나움에서 30여 킬로까지 먼 이곳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그 아들의 병 낫기를 간절히 요청하던 왕의 신하를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가나란 이름 자체를 가지고 한번 구속사전 의미와 매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갈대라는 의미를 가진 이 가나. 가나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축축한 땅에서 자라는 키가 큰 식물인데, 키는 크지만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지는 갈대입니다. 이런 나무하고는 또 다르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거.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은 시들어 버려요. 여름이 지나면은 뭐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을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왕상 14장 15절이죠. 그래서 우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가나에 담긴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사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잔치는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아주 큰 축제죠. 결혼잔치는.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는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포도주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죠. 근데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고 했지만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잔치판에 포도주가 없으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하죠.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했지만은 갑자기 손님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돌아가겠죠. 그리고 소문이 나겠죠. 축하받고 축하해줘야 될 혼인잔치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철저히 준비는 했지만 사람의 준비와 이 경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왕의 신하가 약 30여 킬로의 거리를 달려와서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의 왕은 헤롯이죠. 헤롯 안티바스인데 그런 헤롯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거리를 나사렛 작은 마을의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께 통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제발 고쳐주세요. 참 권력 있고 부를 한 손에 쥐고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러자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는 그 현상.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 잔치집에 포도주를 떨어지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는데 권력이 뭐가 필요 있고 돈이 필요 있습니까? 우선수를 쓰더라도 아들이 나와야 돼. 연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가나, 갈대는 우리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 아니겠느냐. 자, 두 번째. 가나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를 공의로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비된 자비를
사랑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비는 크고 영원하시며 심지어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까지도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시는 인자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어려운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까지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 존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인은 그조차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혼인잔치집을 그저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처 몰라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의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독립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독립선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뭐다? 나 혼자 살 거야. 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이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행복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만약에 강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의 자리로 몰고 가셔요. 나는 연약하거나 나는 부족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나의 도움의 요청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죠. 오늘도 잠시 제가 가게를 갔는데 젊은 두 사람이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전기 기구를 사러 갔었는데 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느냐? 믿는데 그냥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걸 주기 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기도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아직 젊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좋아해요. 예.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머나먼 거리를 찾아와서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그렇죠? 주께 구해야 돼요. 그분이 와서 구하지 않았다면 왕의 신하가 그런 기적과 축복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한 복은 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족이 때로는 있어요. 부족이 드러나요. 부족이 드러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가나는 갈대라는 의미인데, 가나는 연약한 갈대를 의미합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다. 갈릴리 가나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여, 당신은 강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단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약한 자여, 당신은 곧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약한 그것이 바로 당신에겐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이여, 먼저 당신의 약함을 찾고 인정하세요. 당신의 약함을 알았다면 이제 강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강자의 길이 있고 인생 행복의 첩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지명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연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